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 그리고 이 선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외치는 그 고백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매년 부활절이 올 때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주님 살아계십니다를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을 겪으며 또 부활절 예배를 맞을 때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절마저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고, 또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건강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습니다. 이게 주님 부활했습니다 보다 더 큰 감사와 외침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진짜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과 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마지막 때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알면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울고 있는 마르다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똑같은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한 이 고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겨낼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가? 진짜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신 것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신 주로 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갈 거야 하는 이 다음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고백이 실제 우리 속에 고백될 수 있나요? 왜 이게 고백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내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내 재정 상태, 내 가게, 내 건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부활과 내가 고백하는 거에는 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우리는 그 의미의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죽는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적인 결론인 겁니다. 죄를 진 자, 죄의 그 운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결과가 뭐냐? 영원토록 살 수 없다. 죽는다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합니까? 이 병을 걸려서 모두가 안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사회생활하고, 그래, 아픈 사람 좀 입원해서 좀 그냥 알아. 죽지 않으니까 좀 앓고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죽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운명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인간은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인문학은 사실 이 죽음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인간에 대한 존재는 뭘까? 그 존재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문명도 만들고 뭐 이 땅 가운데 뭔가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시기가 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 모든 인문학은 죽음 앞에 선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 고민과 위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만큼 인간에게 절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걸 한번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외침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마음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4절부터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자기의 그 존재,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자기가 어떤 걸 아는 거죠. 공고한 거예요. 왜? 사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속에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은 우리에게 뭐예요? 예. 이 땅의 죄인으로서의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돈, 능력, 똑똑함, 어떤 것도 어떻게 돼요? 사망을 못 이기는 거죠. 결국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했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갈 것이다. 어떠한
권력을 갖고 어떠한 똑똑한 현인이 할지라도 사망 앞에서 네가 공부하고 네가 배우고 네가 베푼 모든 선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버릴 거다. 너는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이 땅은 희망이 없다를 사망이 딱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부활이. 주님이 살아났다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유일하게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다가 마지막에 살아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에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망에 쏘는 거에서 뭐예요? 벗어났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야 치료제가 나왔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죠. 바이러스 걸린 게 중요하지 않죠. 왜?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거 맞으면 되잖아요. 사망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싸움이라면 부활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절망을 예수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같은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네, 어렵지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고 살았는데도 영원히 살지 못하죠.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그 능력과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같이 고백하고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 부활을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것.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우리의 눈은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세상 것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이 영원하기를 원하니까. 세상 것이 잘 돼야만이 세상에서 나서 좀 살아야만이 죽음에서 이기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부활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살아가고 있고 힘드니까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보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자, 근데 7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말씀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이 보배 안에 질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못쓰게 되나 파괴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파괴되고 낡아집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면 절망 앞에 있습니다. 예, 그죠?
세상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겨싸움을 당하면 낭망하고, 답답함을 당하면 낙심하고, 그죠? 박해를 받으면 거꾸로 팀을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데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낭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걸 겪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똑같이 얽히도 앓기도 하고 똑같이 힘들게 지나간대. 그 어떤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이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늘나라 갈지도 몰라요. 다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은 이걸로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끝나는데, 부활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겉사람은 부패하고 날 가지고 파괴되는데, 놀랍게도 그걸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속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벌써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날 끌어간 걸 이해해서 부활의 힘을 알기 시작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상한 건데 마르다처럼 나사로가 죽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이 절망이고 끝이지만 너에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희망과 소망을 가지신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거기서 너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고 너의 속사람을 부활과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끌어가시는 걸, 역사하신 걸,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부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른 사람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벌써 죽어나가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께서 그를 끌어가심을 알고 있기에 내 인생 속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망이 어떤 일이 왔을 때 아무 무감각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우리도 우겨섬을 달 때 힘들어하고 우리도 같이 무너지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 부르실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 끔찍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살하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면 그냥 그 다음에 다음 생은 없는 건가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음 다음에 더 끔찍한 세상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건 세상 사람 이거밖에 안 보는 거죠. 현실밖에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내 감각, 현실은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 부활하셨다. 나는 절망 가운데 끌려가지 않는다. 내 겉사람은 계속 굽혀고 낙심한 것이 보여도 아니다. 내 속사람은 살아가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여러분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가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신 것을, 우리 안에 이 속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나눌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베트남에 있는 우리 김동원 현우주 집사 가정에서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네, 이 기도의 이 간증과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 그것을 오늘 우리 고백대 있게 제가 이 기도 편지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온 성도인 중에서 누구야 이 김동원 집사, 현우 집사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왔고 지금 베트남 주재원으로 가 있습니다. 청년 일부 부장 집사들 작년까지 열심히 봉사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둘째 애가 아민이고 6살인데 걔가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걸리는 그 병에 감염돼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좀 나누는 건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아민이와 함께 병원 생활을 시작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민이가 처음 아프다는 말을 꺼냈을 때는 간단한 다리 통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처럼 긴 입원과 수술을 거쳐 치료해야 하는 질병일 줄은 그때는 미처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온 사건에 떠밀려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가 보니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기에 기도해 주신 분들과 나누고 더 기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낯선 베트남에서 이 아이를 입원시키며 이미 제 마음은 심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의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버티고 있던 제 마음이 거의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자신이 없어 수술 당일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집으로 도망치듯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홀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수술실에 있는 동안 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지만 내 마음속 기저에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낯선 땅에서 내 딸을 수술대에 눕힌 하나님이란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을 외면한 채 기도하려니 내 기도가 답답하고 가시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을 바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없어요. 자식을 잃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욕 같은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러니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자녀라는 시험 앞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씨름을 했을 그들의 고통이 내 삶으로 다가오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니까 욥이니까 가능했던 것이라고 치부하며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음 가운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눕혔는데 수술대에 딸을 눕힌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가 십자가의 아들을 눕힌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망은 부끄러움이 되었고 내 자식이 안타까워 느꼈던 고통의 크기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애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서 욥이라서 갈 수 있었던 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자복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민이의 진단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농성 근막염이란 열대성 질병으로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근무하는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질병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서 남편과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이 더 늦어졌으면 염증이 뼈나 근육에 손상을 입히고 혈액까지 전이되면 폐혈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염병이었는데 그 전에 알게 하신 것 감사. 수술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야 하나 갈등했었는데 그랬으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었고 열대성 질병이나 그 분야의 경험 많은 이곳 베트남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것도 감사. 의사의 수술 결정이 하루라도 늦었으면 코로나19로 병원이 갑작스게 폐쇄돼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텐데 폐쇄 하루 전 수술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 수술 후 호치민 대중교통 전면 통제 몇 시간 전에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해 남은 치료를 받게 하심도 감사. 남편과 감사할 것을 나누고 나니 우리는 아민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떠밀려 왔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타이밍이 감사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온 저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 늘 두렵고 부담스러운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이 저에게는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들려오면 주님,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는 마음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이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큰 의미 없이 품었던 이 말씀이 은혜로 이해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에 주어진 힘든 시간 가운데 나와 우리 가족을 더 깨끗게 정결케 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부활주일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아민이가 조금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민이는 스스로 상처도 잘 아물고 컨디션도 예전 같고 좋아지는 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감사한 상황인데 어제 한 피검사 결과 여전히 염증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왔습니다. 염증을 나타내는 두 가지 수치인 CRP와 ESR 중에 CRP는 정상 범위에 들어왔는데 20 이하의 수치를 보여야 하는 ESR은 92로 높은 상태입니다. 심한 건 아니지만 발脈부위에도 염증이 좀 있어 뼈 부분의 염증까지 완전히 치료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는 것은 현재 항생제 주사 치료가 항생제 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까지 빨리 호전되어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요즘 좀 지쳐있던 저에게 남편이 전해준 메시지를 여러분께도 나누며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찬란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찬란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에 이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똑같이 가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 내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속사람은 살아났기에 나는 주님 기도하면서 울면서 어떤 때는 원망하면서 어떤 때는 붙들면서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하람이가 군대에서 살인 진드기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집회 나가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이를 보러 안 내려갔어요? 애가 죽는다는데.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아들이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곧 죽을지 모릅니다.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보다 더한 것은 이 땅 건데 가족들을 잃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 아내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그때 나는 그대로 교회를 지켰을 거야. 그랬어요. 왜? 내가 애를 못 봐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애가 죽었다면 더 못 견뎠을 거야. 그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혹시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내가 후회가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어. 지금도 그럴 거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며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 뭔가 이룰 걸 믿기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그 집에 있는 한
내 인생에 힘듦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찬란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에.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라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기를 지나서 주님 우리에게 일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만들 더 유익한 것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우리 백성들, 그리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또 이걸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지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절망하지 않고 일으켜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